너는 땅에 있는 아비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세상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홀로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근데 그 복은 어떻게 오느냐? 말씀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이렇게 현찰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권위를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겉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예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에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모든 것을 네 임의로 하라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 강이 흐르죠. 그 복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것을 내려놓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씁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감을 가지고 깊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 어떤 그런 박물관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겉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하는 겁니다. 복은 내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으로 계속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뭐냐?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죠?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겉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찬송 부르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택하는 거요. 말씀을 사모하면은 복이 오는 것이고,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내가 그걸 거부하면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핍박, 세상은 그런 정말 무시당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려면 예수를 보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이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고 예수와 함께 정말 나도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신념이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념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얻는가? 그래서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가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거기에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갖고 순종함으로써 그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셨고 그가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복이 있는가? 하나님은요 공평하셔요. 아들에게만 그런 것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는 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믿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은 머리 나쁜 사람이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죠. 이래 살면 안 돼.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 되어야겠다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도. 왜 우리는 영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왜 마음을 안 먹죠? 나도 정말 예수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고 내가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오면 그냥 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겉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작년 1년 내내 54주간
얼마나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나 받지를 않는다.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본문이란 읽었죠?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 이 말.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애를 배가지고 그 애를 낳아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자를 나는 남자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를 덮으면은 자, 내가 36절 5절 읽어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니라. 자, 우리가 이걸 갖다 다시 쉽게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왔어. 근데 하나님이 너 아들을 놓는다고 처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처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세상은. 아마 오늘날은 그럴 겁니다.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대번에 가가지고 낙태를 해버리겠죠. 여러분, 그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명하셨죠? 내게 아들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있었어. 임신을 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야? 대번에 얼마나 창피해. 처녀인데. 그러면 대번에 가서 낙태를 해버리겠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받는다 해도 가서 자기 스스로 낙태를 해버려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버려버려. 그거하고 무슨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거죠. 그러나 뭐라 했어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데 우리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과는 우리가 다른 겁니다. 세상에는 처녀가 애 낳았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신비주의라 그러고 그건 뭐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오늘날 교회에 와서 정말 이렇게 위험한 어마어마한 부담스럽고 잘못하면은 남편한테 맞아 죽을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이 말. 설교 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얘기해도 누가 그걸 받느냐 이 말. 왜? 이 말씀을 받으면 손해만 보거든. 응? 뭐 전도? 아이고 전도 나가면 욕먹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말씀을 주셔도 본인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거부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그것은 마치 차가 가다가 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인차 불러야 되겠죠?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딱 스톱되면은 견인을 해서 끌고 가야 돼요. 그 견인을 하는 그 견인차를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다시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회개를 하라 그럴까요? 다시 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임신을 한 거죠. 그 엘리사벳도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임신이 됐어요. 이런 거는 여자가 임신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정말 머리도 나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그런 큰 복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하나의 관념적으로 들어요. 저 했던 얘기 또 하네. 맨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비참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체를 떠나 영이 영원한 지옥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옛날 얘기 정도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곧 닥치고 누가 언제 일찍 갈지 늦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생명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래도 호흡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받죠? 왜? 우리는 그 고정관, 복이라고 하면 돈, 복이라고 하면 뭐 금, 뭐 복이라고 하면 부동산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돈, 금, 부동산 이런 것도 다 가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가지려면 건강해야 돼요.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흙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세상으로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첫 장을 넘기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우리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가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내려온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과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사라도 90살이에요. 이미 경수가 끊쳐서 세상적으로는 임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기한이 오면은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요. 여기도 그 말하고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가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가 내리면 기한이 차면은 이거하고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한이 차면은 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봄이 온다는 뜻이에요. 봄이 온다는 뜻입니다. 봄이 뭡니까? 봄은 모든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봄이 안 오면은 싹이 안 나요. 우리 옥토에 대해서 배웠죠? 씨를 심고 아무리 옥토라도 하나님이 봄을 줘야 돼요. 봄이 와야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말과 봄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내 영혼에 복을 받자. 이 말은 내 영혼아 회춘하자. 이 말 회춘이라는 건 봄이 돌아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겁니다. 훈풍이 불고 싹이 나고 만물이 정말 되살아나고 꽃이 만발하고 여러분 영혼이 그런 봄날을 맞이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런 봄이 와야 된다 이 말이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봄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내가 그랬죠? 교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세상 아버지도 죽어가는 자식 살리려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봄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히 어떤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더라도 이 겨울을 이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라 비틀어진 이 영혼의 가뭄을 이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그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도 내가 말씀드렸죠.
이 잔이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 십자가 올라가지 마.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아버지께 말하는 것마다 항상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십자가의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 그래도.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거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고 애를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없는 것도 지금 그 믿음,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하나님이 가꾸고 있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좋은 걸로.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한 자는 400년 후에도 응답이 왔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인가. 여러분 이제는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세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는 쌓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가꾸시고 큰 응답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자살하고 싶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아들이 생기고 처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에게 태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복을 우리는 여기서는 덮고 밖에 나가서 버려버리죠? 왜 임신한 걸 갖다가 왜 버려버리냐면 낙태를 해서. 그건 자기가 자기 복을 버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뜻을 세워서 그 아들 위해서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죠. 그 마귀한테 속아서 인간이 범죄를 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그건 뭐 맨날 듣는 얘기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꼭 마치, 나무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몰라요. 근데 그가 죽어 무덤에 가셨습니까? 그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가셔서 하늘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마리아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주셔도 안 받는 자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전 인류를 구원 못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복 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분에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아무나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주는 거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지옥도 뭐라 그러면 로마서 보면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정말 제대로 먹고 이제 멈춰있는 자기의 영혼을 회개를 해서 끌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세상에 돈 번,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러면 자꾸 팍 듣고 막 좋아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복, 네 자손 천대까지 받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러면 이래요. 왜?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아니,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뭐 자손 천대 복을 받나? 성경 전체는 복 얘기예요, 복. 아브라함서부터 해서 아담서부터 해서 노아서부터 해서 전부 다 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거를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요. 그저 말이야. 옛날 얘기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다 옛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른다 이 말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멈춘 차를 정말 견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올 2025년에는 여러분 가정이 정말 봄이 오고 회춘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봄을 만나야 교회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잘 이번에 들으세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제 하나하나 그렇잖아요. 믿음은 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정말 큰 일꾼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예. 자, 기도하시겠습니다.